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걸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함께 사는 일을 버거하고
함께 사는 사람을 힘들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먼저 용서받기를 원할 뿐 먼저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구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활이 편할 때만 주님을 사랑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생활이 어려워질 때에는 불평 불만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길을 외면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참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 이 고통에 동참하여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복구와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에 지혜를 주시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준비 잘하여 제자의 삶을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고 훈련하여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한창균 성희순 선교사님, 자녀의 학업 문제로 잠시 귀국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쁜 마음으로 선교지로 다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오며 우리 듣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사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허공을 가르는 그러한 소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샬롬 중창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숨이 차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자리에 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생명을 얻고자 참 평안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만큼 여러분의 믿음대로, 믿음만큼, 제가 사실 원고에다가는 여러분의 믿음만큼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라고 쓰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이렇게 깊고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반면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믿음만큼 은혜 받고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들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단단히 마음 잡숫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은혜가 바닥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게 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면서 이제 해 좀 보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된 이후로 아마 수도권에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죠. 특히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급기야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났죠. 정규 예배를 제외한 그 어떤 모임도 2주 동안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소독 열심히 잘 하시고, 좀 더 긴장하며 지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걸려, 이러한 아니란 생각들이 수도권에 확산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천지의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용인 그 우리 제일 교회, 저는 그냥 장로교회 한 교단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선언을 한 그 이초성 목사 다들 아시죠? 예수중심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기에서 훈련받은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소에스더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 용인 그 우리 제일교회가 그쪽 계열인 겁니다. 그 수년 전 돌아가신 그 이단 연구소장이었던 탕명한 소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기사를 쓰고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까지 다들 모르고 찾아보니까 CTS TV에도 등장을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것이 만천하에 또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예상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더욱 주의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연결시켜서 읽으면 좋을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에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 주둔군의 장교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정말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도 아니고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하인이 났어요. 그만큼 이 이방인 백부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인데요, 맹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런데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면,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눈을 만지긴 했으나 눈을 만져도 내가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맹인들이 눈을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만지긴 했으나 뭐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만진 것과 동시에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께서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방인에게는 가지 마라, 가까운 사마리아에도 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의 사역을 유대인에게만 한정하셨습니다. 한정지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그렇죠?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특권, 복음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벼이 여겨서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후순위가 이방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먼저 나중이 있긴 했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예, 맞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의 조상이라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헬라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아서 얻었던 그 구원은 육신의 혈통인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혈통적으로는 전혀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조선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할례의 추종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했지만 할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의 기초 아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당시 흥왕했던,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요즘 이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보다도 페니키아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페니키아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평행본문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똑같은 이야기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한적하게 가서 쉬시면서 준비하시려고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그곳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그 두로와 시돈 그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과 이 갈릴리의 그 경계쯤에 계셨던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요 지방 단어가 확실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방 땅에서 행하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아함과 동시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라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야단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한 이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20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여인을 아주 극명하게, 아주 절묘하게 비교하고 있는, 대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천대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이방인 여인인데요,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보다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세계의 경쟁력으로 봐도
대단한 일본을 한국 사람들은 엄청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참 한국 사람들 특이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데, 마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보다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난 페니키아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천대하는 거죠. 그 천대받는 여인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거 수로보닉의 여인, 우리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인데 정작 본문에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마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저 가나안 여인, 이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도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쓰지 않고 헬라인이라 쓰지 않고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밝힌 것은 이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이 이방인 여인,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이방인 여인과 그 믿음을 비교하기 위한, 대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이 같은 페니키아 지역이긴 하지만 두로와 시돈 지역이 제법 멀리서 왔음을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열심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먼 곳을 한달음에 달려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는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앞에 등장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비교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떤 호칭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은 예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그 주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 헬라어로 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이 단어는 무척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근원적 의미로 볼 때에 내가 상대방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둘로스. 나는 종이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을 주인이, 그 옛날에는 왜 노예들 살고 죽는 거 다 주인이 결정하잖아요. 가서 죽어 그러면 죽는 거고, 살아 그럼 사는 거죠. 이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입니다라고 지금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이 이방인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쭉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간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이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느냐?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 흉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나쁜, 또 위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나쁜 행실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막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딸이 그렇게 아주 나쁜 모습을, 또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답답한 거죠. 제자들은 조금 쉬고 싶었고, 굳이 그래서 일부러 이 이방 땅에까지 와서 있는데 이방 여인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찾으니까, 예수님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보내소서는 그냥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고쳐 보내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고쳐서 좀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떠난 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이 여인의 외침이 간절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표현하신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들에서 막 뛰어노는 들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표현하신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을, 사실 이 여인에게 그러한 그 여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아예 들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면 확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관련이 없을 터인데, 집 안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비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도 그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소스, 기회가 된 거죠. 요즘 왜 애완견을 키우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개를 개라고 취급을 안 하시더만요. 새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 새끼, 우리 새끼. 그리고 주인이 먹는 거 같이 공유하고, 개밥을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주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거절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으로부터 그 믿음을 한번 좀 이렇게 테스트해 보고자 던지신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로 아유 나를 개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우리 같으면 치사하고 더럽다, 내가 뭐 여기가 아니면 고칠 데가 없느냐 이러고서는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가나안 여인은 다시 한번 주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봤어요. 그 애완견들 뭐 주인이 막 이렇게 먹다가 뭐 이렇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개가 와서 먹기도 합니다. 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밖에서 그냥 막 그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라 이 집에서 기르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것은 굉장한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그냥 아예 기회가 없이 내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있구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냐는 이 여인의 대답에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히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28절 맨 앞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대단한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바라는 만큼 되리라. 이것은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그녀의 딸이 고침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비례해서 믿음만큼, 그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바라는 만큼, 믿음만큼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이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이방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처럼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간청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줬사오니 나에게 대단한 은혜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반전,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만져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예수님이 오 하고 감탄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내가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왜 말씀하시지 않지, 왜 응답하시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간청한다면, 믿음으로 간청한다면, 능히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간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정말 예수님께서 오 하고 감탄할 만한 이 믿음을 가진 이 여인,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지고 나온다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삶의 어려움도 주님께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해결안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반신반의함으로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멘 아멘 철저히 100%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와서 이 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증인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내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고통당하는 중에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주님이 그것을 돌려드렸는데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한 지는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인사한 지 한참 됐는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회에 와서 처음 인사하시고 난 뒤에 4주 동안 그 새신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정식 우리 교회 이제 그 교인 명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원희 성도께서 4주뿐만 아니라 지금 몇 달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또 온라인으로, 이제 대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 그 모든 교육들을 다 이수하셨기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전도환 경문희 권사님도 함께 앞으로 나오시죠. 다들 눈이 지금 동그래졌어요. 전도하면 나도 선물 주는구나. 승도 청년 그 중고 열심히 해서 갖고 오시면, 우리 권사님도 또 이 자리에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8월은 평화의 달입니다.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중고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장년들은 오후 예배 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이 낮 예배가 끝이고요. 중고등부 청년들만 오후 예배 오늘 드리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우리 중고청 따로 모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규 예배로, 그래서 우리 그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오후에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30일에는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예배를 다 이게 인도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일부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9월 첫 주부터 아동부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한 교회들이 제법 있긴 한데요. 대신 시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아동부 예배가 오전 9시에 일부 예배와 동시간에 드려졌는데 11시에 오는 그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셔서 11시에 아동부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탈 없이 아동부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